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하나님께서 올해 우리 풍요로운 교회와 성도들에게 주신 명령이라고 확실히 믿습니다. 피하라, 따르라, 싸우라, 잡으라는 이 네 가지 명령어를 마음에 새기고 무엇을 피해야 할지, 또 무엇을 따라야 할지, 또 무엇과 싸워야 할지, 무엇을 붙잡고 가야 할지를 여러분이 분명하게 분별해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앞서 1장에서 착한 양심의 소리에 늘 귀를 기울여서 복음과 또 교회를 수호해야 하는 그런 사명을 가져야 된다는 것을 다뤘습니다. 모든 것 중에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할 판단의 기준, 나침판처럼 삼아야 할 것은 복음의 말씀입니다. 그것에서 더함도 덜함도 없어야 되겠고, 우리가 이렇게 수고하고 애쓰는 모든 궁극적인 어떤 가시적인 목적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온전하게 세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는 것이라는 것 또한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오늘은 2장 말씀을 통해서 기도와 선행으로 모범을 보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우리가 신앙생활 고요하고 평안하게 또 일상생활을 경건하고 단정하게 해나가기 위해선 교회와 성도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는 세상을 위해서 중보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복음을 깨달은 사람이라면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쉬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마땅히 세상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그 이유가 오늘 말씀에 나타나 있는데, 먼저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일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선하게 보시고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일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알게 되기를 원하기 때문이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저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가 속한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것들을 일반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적대적으로 행하고 또 우리에게 해를 끼치거나 위협을 가하거나 또 모르는 불특정의 다수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라는 그런 사명을 깨닫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바로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한 영혼도 멸망받지 않고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그런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누가가 될지는 모르지만 아무리 기독교 신앙에 우리가 전하는 복음에 적대적인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일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주님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 등 돌리고 죄인 돼서 하나님을 부정하던,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 앞에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아들을 그저 그들이 욕하고 비난하고 십자가의 형벌로 죽음으로 내몰았던 그 사람들을 위해서 그분은 스스로가 희생제물이 되셨던 분입니다. 그분의 모습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 속에 바로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와 성도의 사명은 바로 죄인을 위해서 희생제물이 되셨던 우리 주님을 따라서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고 또 복음이 전파되게 하기 위해서는 세상 모든 사람을 위해서 늘 깨어서 헌신적으로 기도해야 된다라고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 새벽에 나오고 또 24시간 교회에 기도하는 사람들의 발걸음이 끊이지 않고 기도하는 것은 다 자기 잘 돼서 복 받아가지고 잘 살기 위해서만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정말 이
세상의 모든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을 위하여 애통하듯 하나님께서 속히 역사하셔서 그들의 마음이 열리고 복음이 그 속에 들어갈 수 있게 해달라고, 아는 사람부터 알지 못하는 사람들까지, 그리고 오히려 이 복음의 적대적인 모든 사람들까지 포함해서 간절히 기도하게 될 때 복음의 문이 열리고 날마다 하나님께서 구원받는 백성을 더해 주시는 그런 놀라운 그런 응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런 기도를 멈추지 맙시다. 또한 두 번째로, 만일 세상을 위해 우리가 기도해야 할 이유가 있다면 오늘 말씀에서는 우리가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기 위함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기도해 줄 사람들의 명단을 쭉 적어보다 보면 가까운 사람부터, 기도의 동심원이라고 하죠, 배우자, 자녀, 부모님, 그리고 가까운 친지, 그리고 자주 보는 친구들, 그리고 여러분들이 속한 직장이나 단체, 그리고 나아가 병이나 죽음의 직면에 있는 특별한 사람들, 어려움 당하고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아마 그 목록에 들어가게 될 겁니다. 그러면 나를 위해서도 기도하기 바쁜데 이런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기도해야 되느냐?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이 사람들이 나의 삶과 밀접하게 연관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잘 해줘야 내가 경건하고 단정한 가운데 평안한 마음으로 기도도 할 수 있고 예배도 드릴 수 있고 전도도 할 수 있고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나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내 배우자, 그리고 자녀들, 부모님, 내 주변에 있는 모든 나와 관계되어져 있는 모든 사람들을 기도 속에 언급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복을 구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복을 받고 은혜를 입어서 평탄하게 살아줘야 나도 마음이 편하고 내 삶도 행복해지고 또 내가 할 수 있는 영적인, 또 내게 주어진 육적인, 일상적인 그런 모든 생활들을 행복하게 영위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염려 없이 또 큰 문제 없이 평탄하게 필요한 대로 기도하고 또 필요할 때 예배 드리고 또 필요할 때 나아가서 복음 전하고 우리가 은혜를 나누고 이렇게 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 일일이 다 기도의 제목 속에 그들의 이름을 올리고 그들을 위해서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적절한 복을 내려주시고 또 그로 인하여 나 또한 도움을 받고 유익하게 평안하게 일상생활뿐만 아니라 영적인 생활까지도 영위해 나갈 수 있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이유가 있다고 한다면 오늘 말씀에 강조하고 있는 바입니다. 이런 것들을 간과해서는 안 되겠는데 아주 중요하게 기도해야 할 대상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세상을 통치하는 지도자 그룹이라는 거예요. 나라와 정부가 불안정하거나 혼란스러울 때 우리는 자기 할 일을 평안히 해나갈 수가 없습니다. 일상이 깨져버리니까.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싶어도 그게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마음껏 드리고 또 복음을 자유롭게 전하고 싶지만 그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바울이 살던 시대에 네로 황제는 아주 기독교를 박해했던 대표적인 통치자입니다. 바울은 바로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런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에레미야 선지자도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는 걸 보면서도 그 바벨론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오히려 설교했던 사람이 바로 에레미야 선지자입니다. 사람들은 이해를 할 수가 없죠. 저런 놈들은 가서 하나님이 저주를 내려서 당장에
쳐죽여도 시원찮을 사람들인데 어떻게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런 정부나 통치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느냐. 오히려 몰래 가서 암살을 하든지 무슨 그 어떤 힘을 이용해서 그들을 제압하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많이들 생각을 하고, 오히려 미움과 원망과 또 어떤 비난과 불신으로만 상대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성경에 오늘 바울의 가르침은 우리가 정말로 복음을 전하고 예배드리고 또 신앙생활이나 영적 생활 그리고 일상생활을 평탄하게 꾸려나가기를 원한다면 바로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더더욱이나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제가 강단에서나 우리 교회는 어떤 정치 편향적인 그런 발언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단체가 집권을 하고 통치를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대통령, 그리고 또 장관, 또 국회의원들, 또 지자체 단체장들, 이들의 손에 이 어떤 공동체가 이끌어 나가는 중요한 그런 영향력이 달려져 있으니까 그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할 사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자신의 맡은 일을 아주 정의롭게 또 바르게 자기 책임을 다해주게 되면 오히려 사회가 안정이 되고 또 평탄한 가운데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 할 일 하면서 다 돈 벌고 부자가 되고 또 평안하게 살아가면서 행복하게 삶을 영위할 수 있고, 무엇보다도 우리는 복음을 전할 수 있고 예배할 수 있고 정말 모든 면에 있어서 교회가 성장하고 발전해 나갈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지 않는 통치자라 할지라도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특히나 더 교회를 핍박하고 또 복음을 전하는 일에 방해를 끼치는 통치자라고 할 때는 더욱더 기도의 등불을 밝혀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올 한 해 우리 성도들은 바로 이러한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새벽마다 또 여러분들이 편안한다면 아침 시간에 교회에 들려서 또 할 수만 있다면 점심시간에, 할 수만 있다면 오후 시간에 짬을 내서, 할 수만 있다면 저녁 식사 후에 교회를 들려, 할 수만 있으면 잠자기 전에 또 기도의 시간을 잡고 우리는 이와 같은 제목들을 앞에 놓고 간절히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기도하지 못해서 이런 것들이, 우리가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못해서 우리가 일상이 깨지고 이런 어려움이 닥쳤는지도 모르는 겁니다. 끊임없이 우리는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인 것처럼, 내가 그 사람인 것처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간구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중보 기도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것이고, 그것으로 인해서 사람들은 자기들이 잘해서 다 되는 것 같지만 뒤에서 정말 이 천만 한국의 성도들이 새벽마다 밤마다 틈나는 대로 간절한 마음으로 눈물 뿌리면서 기도했던 그 기도가 그 뒤에 있었다라는 사실을 그들은 모르지만 우리는 알고 있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도 이것을 아주 귀하게 여기시고 마땅한 일로 여기시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세상이 자기들이 세상을 이끌어가는 것 같지만 뒤에서 성도들은 기도로 그 사람들을 기도로 이끌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받아들여야 되겠고, 그 사명을 감당해 나아갈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것으로 싸우는 게 아닙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은 우리는 기도로 싸우는 겁니다. 새벽부터 밤늦은 시간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써 그들을 위해서 오히려 축복하고 그들이 바로 서고 그들이 모든 일을 잘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게 된다면 오히려 그 모든 것들이 나에게 유익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는데 토대가 돼서 우리가 자유롭게 예배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은혜스러운 분위기가 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네로 황제는 대표적으로 핍박하는 황제였고, 콘스탄틴 같은 황제는 오히려 기독교를 우호적으로 대했지만 어느 것이 더 좋다라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말할 수 없어요. 네로 황제같이 핍박을 한다고 해서 꼭 우리한테 나쁜 게 아닙니다. 오히려 더 금같은 믿음으로 우리가 설 수 있는 장점도 있어요. 콘스탄틴이 우리를 우호적으로 대해줘서 기독교를 공인했지만 오히려 안일함 속에 복음이 변질되고 신앙이 왜곡돼 버릴 수 있는 그런 토대가 될 수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시대고 교회가 핍박받는 시대가 됐든지 또 아주 우호적인 통치자가 세상을 이끌어가는 그런 분위기와 환경이 되었든지 간에 우리는 중심을 복음에 딱 잡고 기도하면서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늘 모든 것들이 바로 설 수 있도록, 나부터 바로 서고 모든 게 바로 설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정말 주어진 사회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고 그리고 또 성장하고 우리가 변화하고 성숙해 나아갈 수 있도록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기도에 최선을 다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선행으로 세상의 모범을 보이자라는 것입니다. 선행으로 세상의 모범을 보이는 것.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사람 바울은 예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일꾼으로 자신이 세움을 입었다고 얘기해요. 왜냐하면 예수님도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대속제물로 내놓으셨는데 내가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느냐. 나도 내 인생을 바쳐 바로 그 복음을 전하는데 내 인생을 바치기 위해 일꾼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다. 이방인에게 내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다라고도 말하지만 자기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스승이라는 말을 잘 묵상해 보면 모범을 보이면서 따라오도록 가르치는 그 역할이 바로 스승이라는 역할이에요. 그래서 이제 남자와 여자, 남성도와 여성도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딱 10절까지만 이게 쓰여져 있고 11절부터 안 했으면은 오해가 별로 없는 말씀인데 11절, 12절이 여자 성도들이 봤을 때는 굉장히 좀 기분 나쁜 표현들이 나와 있는데 이 앞뒤 맥락을 생각해 보면 그런 얘기가 아니라는 걸 여러분이 이해하게 될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이방인의 스승이 된다라는 것은 바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내가 모범을 보이고 사람들한테 선생님 하면서 존경하고 본받고자 하는 그런 대상이 되라는 가르침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고백하는 사람들, 오늘 10절 말씀에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고백하는 교회와 성도들은 믿지 않는 자들의 모범이 되는 스승과 같은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다라는 거예요. 무엇으로? 선행으로. 선행, 착한 행실들로. 그런 모범을 보일 때에 오히려 복음의 문이 열리게 되고 모범을 보일 때 우리가 세상에서 빛의 역할도 하는 것이고 소금의 역할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은 세상을 향하여 항상 모범을 보이는 그런 선행을, 착한 행실을 실천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자, 남자들은 세상 남자들처럼 분노와 다툼, 이 남성성이 바로 이런 겁니다. 보통 여성성과 이제 남성성을 가지고 지금 이 본문을 얘기를 해야 됩니다. 남성성은 뭔가 막 힘있고 싸우고 막 거칠고 이런 것들을 남성성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세상에서 그런 거친 부정적인 남성상을 버려라는 겁니다.
오히려 그런 남성상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거룩한 손으로 기도하는 그런 경건한 이미지를 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우리 성도들은 바로 이 말씀을 받으셔야 됩니다. 세상에서는 뭐 좀 마초 같은, 혹은 남자라면 막 큰 소리 빵빵 치고 또 절대 지지 않고 싸워서 이겨먹고 뭐 어떤 막 거칠은 이런 것들을 세상에서는 어떤 사나이 중에 사나이라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추구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남자 성도의 이미지는 그런 게 아닙니다. 거룩한 손이라는 말은 이게 이렇게 두 손 들고 기도한다라는 그 이미지를 가지고서 결국은 이 거룩한 손이라는 것은 깨끗하고 정결한 우리의 행실, 그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폭력이라든지 음행이라든지 기타 거짓, 그리고 또 온갖 추잡한 그런 모든 행실들은 우리가 버리고 항상 그런 면에 있어서 정직하고 반듯하고 항상 깨끗한 그런 삶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와서 아무 거리낌 없이 기도할 수 있는, 그야말로 어느 누군가의 시처럼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 없는 정말 하나님 앞에 당당하고 떳떳한 그런 삶을 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도 얼마든지 기도가 막힘없이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사는, 믿을 수 있는, 그리고 늘 정직한, 그리고 성실한 그런 남성의 이미지를 가짐으로써 세상에 칭찬받는 남자들이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랬을 때 바로 하나님도 기뻐하실 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도, 이야, 예수 믿는 사람들은 믿을만해. 예수 믿는다고 하면 그냥 바로 뽑아서 직원으로 채용하는 게 좋아. 믿을만해. 성실해. 항상 정직해. 이런 것들이 이미지가 딱 베끼게 되면 당연히 복음의 문이 열리게 되는 것이죠. 직장 생활이나 모든 일상 생활 속에서 그런 어떤 거룩한 손을 들어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이미지에 정말 예의 바르고 정직하고 성실하고 친절한 그런 남성의 이미지를 가졌다고 한다면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게 될 것이고, 또 많은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감명을 받아서, 야, 나도 저런 사람처럼 되고 싶다, 스승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나도 저 사람처럼 훌륭한 사람이 돼야 되겠다. 나도 저런 사람처럼 친절하고 가정에 충실하고 성실하고 자기 맡은 일에 아주 철두철미하고 모범적인 저런 사람이 돼야 되겠다라고 모든 사람들이 따르게 되면서 그것 중에 하나가 바로 예수 믿는 것도 본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것도 본받으려고 하는 그런 남성도들이 될 수 있다면 이 올 한 해 여러분들은 믿음의 선한 싸움을 훌륭하게 싸워내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 우리 풍요로운교회 남성도들이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여자 성도에 대한 성경의 기술은 다소 좀 오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자는 일체 순종함으로 배워라라는 말이라든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은 허락지 않는다, 조용해라, 뭐 이런, 조용히 배워라 이렇게 얘기하고, 또 가슴 아픈 얘기를 하죠. 처음에 선악과를 따먹을 때 남자가 따먹은 게 아니다, 여자가 따먹은 것이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런 이야기들은 그 시대 한간에 떠도는 얘기예요. 이런 게. 그러니까 보통 우리도 뭐 옛날 조선시대라고 하면은 그 시대에 이렇게 가르쳐지는 그 떠도는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여자는 어떻고 남자는 어떻고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그 얘기를 지금 언급하고 있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그걸 강조하는 게 아닙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여인의 상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여인의 상. 근데 세상에서 부정적인 여인의 상은 어떤 상이었냐? 그때 당시에
오늘 말씀에도 나온 것처럼 머리 꾸미는데 신경 쓰고 금이나 진주, 값진 옷으로 치장하는데 이렇게 꾸미는 것을 별로 좋지 않은 부정적인 여인상으로 봤습니다. 오늘날도 뭐 사치가 심하거나 아주 뭐 지나치게 요란스럽게 막 겉모습만 화려하게 꾸미면서 의시되는 그런 여인의 상은 부정적인 이미지로 비춰지는데, 성도들이 그런 부정적인 여인의 상으로 비춰져서야 어찌 복음을 전할 수 있고 세상에 스승이 될 수 있겠느냐라는 것을 지금 전제하고, 여자 성도들도 세상에 정말 칭찬 듣는 여인의 상을 가져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0절 말씀, 9절 말씀 보면 여자들도 단정하게 옷을 입고 소박함과 정절로서 자기를 단정하고, 여기까지가 긍정적인 면인 거예요. 여인의 긍정적인 면을 부각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정말 부정적인 평판을, 세상의 여인에 대한 부정적인 평판을 벗어 던져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배워야 됩니다. 옛날에는 그런 시대였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그 시대에도 획기적인 바울의 가르침이었다고 생각해요. 여자들은 못 가르치지도 않고 그냥 뭐 집안에서 일이나 시키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강했거든요. 그런데 바울은 오히려 배워야 된다, 틈을 내서 조용히 막 안 가르치려고 해도 예의를 가르치고 범절을 가르치고 또 신앙을 가르치고 이렇게 도리를 가르치고 가르쳐야 된다. 배워서라도 우리는 정말 모든 사람들이 봤을 때 모범적이고 귀감이 될 만한 여인의 상을 갖춰야 된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옷가짐에서부터 시작해서 마음가짐까지 모든 면에 있어서 여성성은 뭔가를 이렇게 품어주고 또 그 속에서 따뜻하고 위로해주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어떤 뭔가를 이렇게 충족시켜주고 이런 요소들이 있습니다. 남성성은 밖으로 돈다면 여성성은 이런 어떤 것들을 가지고 있는 장점들이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현숙한 여인을 지혜에 비유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도 바로 그런 여인상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잘 배워서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이 돋보이는 순종적이면서도 정숙한 여인의 이미지, 이런 이미지를 갖는다면 모든 사람들이 그 여인에게 홀딱 빠질 거다는 거예요. 너무나 매력적이고 정말 너무나 현숙한 여인이라 다 그런 여인은 좋아하게 될 것이고 그 여인에게 끌리게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당연히 복음의 문이 열리게 되고 세상의 스승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도 세상에서 그렇습니다. 믿지 않는 남자들도 배우자를 구하려면 교회에 다니고 신실한 믿음을 가진 여인을 선호합니다. 왜? 믿을만하고 성실하고 단정하고 정숙하고 예의 바르고 또 한 가지 덧붙이는 게 자녀를 잘 양육합니다. 오늘 말씀의 끝부분에는 아이를 낳음으로, 해산함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했는데, 해산이 성경에서는 마치 여인이 범죄한 것에 대한 벌로 해산의 고통이 주어진 것처럼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그 해산의 고통까지도 잘 감당하고 그 아이를 낳는 거, 양육하는 것까지도 잘 감당하는 여인의 상을 아주 높이 치하하고 평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만일 그것이 죄 때문에 죄값으로 받은 것이라면 그것을 통해서 오히려 구원을 받는 그야말로 통로가 되고 도구가 되어지는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울이 말하고 있는 세상의 모범이 되어야 할 여인의 상입니다. 여성도들은 바로 이런 이미지에 걸맞는 그런 인품과 그런 말과 행실들을 배움으로써 세상의 스승이 되는, 그래서 모범이 되는 그런 성도들이 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왜? 그것은
내가 칭찬받기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데 그분이 칭찬받을 수 있도록, 그분이 영광을 받을 수 있도록, 내가 몸담고 있는 교회가 칭찬을 받을 수 있도록, 교회가 영광을 얻을 수 있도록, 그래서 복음의 문이 열리고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받고 한 사람이라도 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런 복을 얻을 수 있게끔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있는 모든 성도들은 바로 이 말씀을 기억해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세상에 모범이 되는 여인의 상들을 추구하고 실현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올 한 해 동안 우리가 싸워야 할 바로 영적 싸움입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은 남성도는 정말 거룩한 남성의 신자로서의 이미지, 성도로서의 이미지, 여성은 정숙하고 정말 단정한 그런 여인의 이미지를 통하여 세상에 모범이 된다면 교회는 칭찬을 얻고 하나님도 영광을 얻고 복음의 문이 열리고 더 많은 사람이 우리가 믿는 이 복음에 관심을 갖고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기도와 선행으로 모범을 보이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